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을 동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시간들이 안타까움을 남기면서 이 엄청난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일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한다. 자, 오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가족이 멸망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라고 얼마 전에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세계로 생명수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한다. 수없이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의인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 죄인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된다. 그와 비슷한 말을 로마서 5장 19절 이하로 말씀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의인되고,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16절에 21절까지 봉독해 올렸지만 7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7장은 아이성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승리로 이끌어낸 그 모든 순간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을 패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패배를 이루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바로 죄인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사건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봉독해 올렸던 16절 21절 그 말씀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나왔는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멸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멸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가족이 멸망하지만 반대말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 가족이 축복받는다. 그럼 누구나 다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지 멸망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야 되는 그 모든 방법론을 제시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로서 제대로 믿어라. 천국 가려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와라. 영생이 들어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꼭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큰 테마로 방법론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걸 지켜가는 모든 방법을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 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공부하기는 모든 세상 사람이 공부를 왜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것이고,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어를 읽는 것이며, 사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것이고,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조상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점점적으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침투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과학시대의 의학시대에 바보로 남아있는 것이고 정신장애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들과 동등하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온 가족이 멸망했다라는 말씀을 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시작이 되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해갖고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와도, 그리고 자식 중에 아발과 가인 중에서 또 하나가 살인자요, 하나는 죽었어요. 뭐 행복한 게 하나도 없죠. 다 가족이 다 멸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누가 누굴 낳는데 낳고 나서 낳고 죽고 누구는 969세 때 죽고 누구는 903세 때, 아담은 930일 때 죽었더라. 이렇게 구약은 성경을 기록해요. 신약 예수로서 그분은 마태복음 통해서 42대 손이 누구 낳고만 기록했지 죽었다 소리가 없어요. 구약은 죽었다 그러는데 신약은 죽었다 소리가 없어.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죠.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1장이 24절 25절로 나사로에게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과 이 종을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훈련을 받은 학생들, 아니면 말씀을 수없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들었던 교인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인들, 그리고 자신들, 함께 한솥에 밥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그 사람들. 그러면 가장 누가 제일 중요할까? 한솥에 밥을 먹고 마시고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들을 날 누구라고 하지? 예레미야, 선지자, 요한이라고 하고 막 전부 한다. 그럼 너는 나를, 너희들은 제자들, 한솥에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진을 같이 나눴던 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70인 제자들도 있지만 12제자가 물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참 복이 있도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혹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렇게 알지라도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종이 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동영상을 듣는 모든 말씀들 보다는 한솥 때 밥을 먹고 자고 늘 숨도 같이 쉬고 그랬던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한다. 왜 멸망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한 사람 불순종,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오늘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간이가 불순종하게 되는데, 첫째, 물건 욕심 내지 마라라고 했는데 물건 욕심을 냈어요. 오늘 사실대로 고백해라. 아이성이 패배하고 나서 슬프로소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미 7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7장의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하늘에서 진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이 들어가요. 2절부터. 근데 왜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7장의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불순종하였다 라고 오늘 성경을 1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빅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힘들고 그래서 4절을 보면 백성들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는데 다 패배를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요.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로 달려갑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왜 패한지 모르고 있어요. 7장의 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실패로 이미 하나님은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싸움을 잘해도 실패작으로 만든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고 자기가 몸부림쳐서 이미 사울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의 1장 2절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싹 멸망해버리죠. 나 한 사람 불순종이 온 가족을 멸망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네가 제대로 나 앞에 순종하면 너의 가족을 많은 축복을 주고 장수하리라. 그러나 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가족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년 나 하나 순종하면 나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짜이브 댄스의 세상의 어떤 향락들 다 버리고 가수의 꿈을 버리고 그리고 엑스트라의 다 탤런트의 꿈을 버리고 다 그것을 버렸던 것은 우리 가족이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만큼 버리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종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이나 교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으니까 나 한 사람 불순종하지 말자. 나 한 사람 불순종 모든 가족이 멸망받는다. 수없이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장면을 통해서 왜 망했는지 슬퍼요. 그리고 막 원망하면 어찌하여 요단을 나보고 건너게 했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나오네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 속을 쓰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많은 백성을 붙였나이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요단을 건너게 했느냐고.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오늘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지파가 망하고 족속이 망하고 가족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 것인가.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나시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훈련을 받다가 은사 능력 받기 전에 말씀의 능력도 줘야 되고 하나면 지혜도 줘야 되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선악과를 분별하니까 지혜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말씀도 받아야 되고 병든 자 고쳐줘야 되니까 치유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받을 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깨져라 부서져라, 세상은 포기하고 나의 사람이 되어라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고 외쳐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을 붙여주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지 30년이요 20년이요 10년이요 수없이 걸어가도 계속 개새끼처럼 돼지새끼처럼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토해놓고 또 퍼먹고 또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돼지새끼 스쳐놓으니까 또 굴르고 하는 것처럼 수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속 새기는 사람은 당회장님 앞에서 속을 새기니 한계가 오고 30대 나이부터 거치는 사나이를 교화시키면서 달려왔던 35년의 세월, 나이는 온 먹어서 70이 가까워 갖고 있는 그런 이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혼을 또다시 붙들어주고 또 교화시키고 수없는 시간을 이종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또다시 이종의 수제자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 합니까?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막 그냥 호소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 요단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 사람 속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일어나라, 막 속이 너무 상해갖고 막 엎드려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일어나라, 어찌해 너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넌 범인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너무도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15절 보니까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 본론의 첫째가 물건 욕심을 내지 마라. 근데 뒤에 보니까 신할산 외투, 오늘 고백해라 라고 해서 이제 다 끄집어내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 두 사람, 예전에는 에봇에서 이렇게 딱 흉배에 12보석이 붙어있다고 그랬죠. 의에 흉배를 붙이고 12보석의 지파가 딱 있으면은 죄진 사람의 그 보석은 번쩍번쩍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았답니다.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그 색깔을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바 하면서 뭐 옥보석 녹보석 쫙 붙여놨는데 거기서 죄인은 나와라 할 때 그냥 거기서 보석이 번쩍번쩍 해갖고
아, 이 사람은 죄인 지파구나. 자기들은 진짜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속에서도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오늘 16절을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가장 그래도 믿음이었던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이게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야. 아, 그런 것이 있을까? 예전에 역사상에 여러분들이 안방장에서 궁예가 관시법을 상호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긁어냈다는 것을 아마 조금씩들 아실 거야. 이걸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심령투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대로 투시해서 바라본다, 마음과 생각을. 오늘 바로 여호수아 선지자는 그렇게 투시력이 있어갖고 여기서 죄진 사람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하나 뽑힌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장면들을 잘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는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각 지파 나와라, 지파에서 족속 나와라, 족속 중에 남자 나와라, 가족 나와라, 가족 중에 누구나 딱 한 명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건의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랬으면 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양이 짐승이야. 근데 왜 영혼을 보고 양이라 하냐? 항상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 영과 육을 구분을 잘해야 되죠. 물건을 욕심내지 말라는 소리는 이미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랍을 건져낼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앞에 6장의 18절 기록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물건에 욕심을 냈는데 오늘 여기 아가는 시날산 외투 플러스 금, 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욕심을 냈어요. 여기 시날산 외투는요, 바벨론의 가장 부강한 나라죠. 바벨론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옷 하나 외투가 금실로, 비단실로 짠 옷이에요. 어마어마한 옷이지.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메이커, 뭐 갑작스럽게 버버리 하나가 100만 원, 500만 원, 갑자기 롤렉스 시계 1억, 막 이런 거니까 막 눈이 희등그레지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우리나라에 밍크 코트 입고 가면요, 부잣집 만화님 가죽 자켓 딱 입으면 송아지 가죽이냐 아니면 큰 소의 가죽이냐. 신발 하나에도 그냥 소 가죽은 10만 원이라면 송아지 가죽은 한 3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부들부들한 비단실과 금에 짠 그 외투가 마음에 엄청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겠지. 여호수아 받은 많은 백성들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물건에 욕심을 내는 거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꼭 물건만 비교하느냐? 왜 쟤는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지혜롭고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이것도 물건 욕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드려라. 왜 쟤는 노래도 잘하고 쟤는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정말 병신처럼 못하고, 왜 나 그 말씀도 못 전하고, 나는 이렇게 사랑도 들을 게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지만 나는 믿음이 있지 않더냐? 아, 나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나는 기도 하나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남의 거 욕심내는 거,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물건 욕심. 하나님은 그 있는 그대로의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22절 이하에도 나무 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녹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그릇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잘 충실히 하는 자는 내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러고 말씀했어요. 그저 막 노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난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 노래 좀 그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날마다 그냥 시시 음악은 그것만 들으려고 음치가 그걸 들어봤자 얼마나 듣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조절이라든지 높은 거 이 사람은 좀 높이가 좀 좋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를 사용하네 가성인지 내성인지 두성인지 이런 식으로 배에서 나오지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악기를 잘 치는 사람은 그걸로 연구를 했으니까 계속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반주하고 악보를 봐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봐야 되고 기타 치는 사람 뭐든지 되는데 전혀 어떤 악기에 그냥 취미도 없고 악기에 특기도 없고 날마다 거기 앉아서 기타나 둥고둥고 이러면 그 기타가 저절로 되느냐고 말이야. 이런 게 바로 물건의 욕심이야. 욕심,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밥을 잘하면 밥하고 빨래 잘하면 빨래하고 농사 잘 지면 농사 짓고 고기 잘 잡으면 고기 잘 잡고 망치질 잘하면 망치질하고 벽돌 잘 지고 다니면 벽돌 지고 다니고 그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좀 입어보고 싶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입어야 돼? 저 사람은 왕족인가? 왜 나는 못 입어야 돼? 이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 거짓한 격으로 욕심을 내니까 없던 욕심도 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닦는데 유다지파 나오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12지파 속에 유다지파가 뽑혔죠. 유다지파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나와버렸더니 자 그러면 또 지파 속에 유다지파는 큰 나라를 생각하면 그 유다지파 중에 유다 족속을 또 가까이 나오라 그래요. 큰 나라 중에서 중앙부 유다 족속을 또 나오라 합니다. 유다 족속이 나왔어요. 그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힌 거야. 아무하게 교회를 얘기하면 자 청년부 나와라. 이 중에서 분명히 죄인이 있다. 자 장년부 나와봐. 자 여전도회 다 나와봐. 선교부 나와봐. 그 중에서 분명히 죄진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뽑혔더니 청년부에서 갑자기 거기서 회장이 뽑혔다. 총무가 뽑혔다. 뭐가 나왔어. 그 중에서 각 남자가 나와라.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그 족속에 각 남자를 또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여기 남자구나 라고 했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남자 중에 삽디에 뽑혔는데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또 가까이 올. 삽디에 이제 가족이 하나가 딱 남으니까 너희들 가족 중에 또 나와봐. 막 처음에 우겼겠지. 우리가 그렇게 죄질 리가 없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장에 41장 이후로 그 베냐민 지파에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럴 때 막 자신 있게 아니야 우리가 도둑질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은쟁반을 그 자루 쌀자루 속에 집어넣은 걸 누가 어떻게 찾아 그걸. 근데 자신만만해. 아이고 저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유다 지파가 막 큰 소리 치죠.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나오고들랑 우리가 볼모로 잡히겠다. 누구 하나를. 근데 결국은 볼모가 되어서 결국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죠. 큰 소리 치는 어떤 이런 부분, 나는 잘났다고 하는 그 부분,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부분,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덫을 놓자면 얼마든지 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남자 다시 한번 나오게 했더니 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까지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간 거야. 이게 하나씩 해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버렸어요. 계속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족에서 남자 중에서 막 그냥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은 아간이 뽑혔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모든 심리가 모든 것들 다 내려줘. 사람은 안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결국은 아들아 그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불러요. 지금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해라. 하나님께 영을 잡아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결국은 아간이 싹 실토하게 되죠. 너무너무도 그게 좋아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의 외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한 벌하고 그 문을 감춰서 밑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다시 이중을 야 얘기해봐라. 하나하나하나라 거슬려 올라가다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잡혀서 결론은 너구나. 그럴 때 억울해서 펄펄 뛰어요. 오늘 아간이는 부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고 부복을 해요. 결국은 아간이 모든 가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면서 돌로 쳐서 죽고 그 위에 골짜기를 만들어 놓는 걸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버렸어요. 죽여라 그래갖고. 그러니 온 가족이 얼마나 많이 슬픔이 있겠어요. 그 물건이나 욕심을 통하여서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금과 은은 너는 망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자 점쟁이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였고 그 재앙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것쯤이야 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 왕도 바로 그렇게 아각이라는 그 왕이 욕심이 났고 송아지가 욕심이 났고 그 모든 걸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공짜로 얻은 걸 번제물 드리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려고 했던 거 어딨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해서 차례 순서대로 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내 마음에 먼저 내 영감이 뭔가 딱 나오는데 이종은 하나님 영감을 딱 드는 내가 차비 조각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릇한 게 이종의 목회 활동의 삶의 여정입니다. 절대 다른 생각을 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화가 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너희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물질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 마음이 하늘나라가 와 있는데 이 물질이 세상에 뭐 좀 사야지 뭐 좀 해야지 하면 마음이 글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내가 무슨 일하고자 하면 이 일하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변치 않는데 일하고자 하는 거 억지로 하고 왜 내가 꼭 해야 돼? 저 사람 안 시키고 라고 하면 그곳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하는 건 쉽도다 라는 것을 오늘 첫째로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한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멸하라. 오늘 그 말씀과 함께 기록된 걸 봅니다. 6장의 20절은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치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린아이고 노인네고 할 것 없이, 자, 어떻게 보면 흡사하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15장에 사울 왕도 다시 용서해 줄 테니 그 용서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아멜렉인을 다 그냥 쳐서 진멸하라. 유소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소나 양 이것도 다 그냥 멸해라 라는 것을 말씀한 장면 속에서 안 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도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그 말씀을 기록해내요.
자,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멸하라. 그럼 어떤 사람만 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로 보면 기생 라합의 가족 제외됩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만, 기생 한 사람, 이 말씀을 보면요, 기생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하면 이 온 가족이 다 축복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그런데 오늘 아간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게 돼요. 한 끗 차이죠. 자, 여호수아가 오늘 정탐꾼 둘을 보내면서 건져냈던 것을 정탐한 소년들이 23절 보면요, 자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자 기생 라합이 하나가 순종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첫째, 부모, 그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지인들, 친척까지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짐 밖에 다 둬요.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목숨 던지고 숨겼는데 그 이후로 오늘 살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땠어요? 우리가 전쟁이 터질 때에 너는 붉은 댕기를 창문에 갖다 달아매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순종을 원했던 거죠. 왜 꼭 댕기를 꼭 걸어야 돼? 살려주면 그냥 살지 이유 묻지 않았어요. 창문에다 붉은 댕기를 매달아 놔라. 그런 순종을 원했죠. 그래서 결국은 라합은 건진 맞는 거죠. 오늘 기생 라합이 얼마나 순종을 했으면 그 집에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전자에 그렇지 반대말이 나 한 사람 불순종 온 가족이 멸망한다. 우린 좀 이렇게 새겨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라 라고 하면 멸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멸해야 돼. 자, 작은 예로 이종 밑에 훈련받았던 훈련생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성중에서 야 이렇게 해갖고 가서 다 저기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서 시켜, 야단쳐, 뭐 시켜라 라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갑자기 가서 시키려고 보니까 비실비실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 사람 비실비실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든 힘을 못 쓰든 밥을 못 먹든 일어나서 무조건 일 시켜. 그랬으면 그게 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연약한 것 같아서 내가 봐줬어요.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줬어요. 이런 사례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소리 하면 어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여자고 남자고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안쓰러워서 그냥 들어가 자라고 그랬어요. 안쓰러워서 내가 대신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모든 사람 죽여라 그랬을 때는 저 어린아이 불쌍한데 어떻게 죽이지? 이런 거 똑같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역사실록에도 보면 설마 저 어린아이가 자라서 무슨 짓을 할까라 했던 그 어린아이가 남의 유모 손에 자라서 결국은 잘 커서 그 유모의 입술을 통해서 역정모의 받았다. 그가 커서 원수 꼭 갚죠. 꼭 갚아요.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지 맙시다 라고 한 사람은 듣지 않고 근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려고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애가 자라서 그 씨가 자라고 있으니까 결국은 원수 갚는 쪽에 몸부림치면서 악한 거 씨만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씨는 계속 자라서요 그 의심이 안 없어져요. 한 번 비판과 판단이 들어가면요 계속 그 자리를 누가 노리냐? 마귀가 노려요. 사단이가 노리기 때문에 무슨 사건만 일어났다면 또 비판이 되는 거예요. 또 판단이 되는 거야. 또 의심이 돼. 왜 그래? 사탄이가 하나님과 사이를 격리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자꾸 창조합니다. 이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계 교인뿐만 아니라 정말 한술 때 밥을 먹었던 어떤 제자들 왜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내 가족이 첫 번부터 홀라당 한꺼번에 망하면
빨리 깨달을 텐데 서서히 망해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적으로 그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서서히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 중은.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꺼번에 큰 축복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씩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도 역시 또 봤습니다. 많은 게 아니지만.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듣기도 하고 간증 듣기도 하면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더블 순종을 해요. 이종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는데 당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시윤이와 모든 역사도 보고 말 한마디 들으면 순종하면 죽고 이런 모든 사실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당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신 것 같아. 귀에 안 들어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 왜 저렇게 냉정하시지? 라고 말할 때에 과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감은 누구의 영일까? 악한 영일까? 선한 영일까? 그럼 이전보다 믿음도 없어, 기도도 부족해, 말씀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전보다 더 참영과 더 큰 영이 될 수 있을까?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인정 믿음을 보겠노라. 마지막 믿음을 나랑 1대1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느 누구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누군가 바라봤다면 이렇게 유소아가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왕이 버림을 안 받으려고 그랬으면 그 유소아 다 죽였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누르를 볼 때 야, 아각왕은 제대로 된 것 같아. 내가 수하로 써야지. 송아지가 너무 싫어. 버리기가 아까워. 안 버렸어. 항상 이종 밑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영혼들이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아직 구분을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자 너 먹어라 그러는데 조금 띄어서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그 오병의 기적은 나한테서 안 나가는데 자기들한테서 나가나? 오병의 기적이?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야. 남이 변하는 걸 따지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내가 거듭나야지. 남이 안 변하는 거 따지다가 자기는 언제 갈라고? 토끼가 거북이가 느리다고 한심해. 저 거북이가 언제 와 하고 다 지랄하고 낮잠 푹 자다가 결국은 거북이가 1등 했잖아. 그 어린아이 동화책 이야기가 괜히 나왔겠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저거 어느 청년이 저거 걸어오나? 나는 한숨 자야지. 너무 자버렸어. 그 거북이가 1등 했어. 이런 것도 저 사람이 언제 변해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는 안 변했으면서 변한 것 같은 의인의 모습을 행세를 하다가 결국 못 변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그런 모습이 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참 이게 작은 예인 것 같지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해 라고 하면은 불쌍하고 인정 많고도 이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정동정 다 받다가 막 엄청나게 혼이 났는데 소리를 전에도 늘 간증을 해왔어요. 근데 한번 하라 하는 걸 그냥 대비는 엄청난 아이성이 패배하면서 3,000명이 가량이 올라갔지만 다 죽음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아론이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 선지자가 올라가면서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께 뭔가 영을 받아서 내가 지금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오는데 40일만이면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 형님은 절대 귀가 얇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도대체가 왜 안 내려오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도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3,000명 가량이 계속 말을 하니까 귀가 얇아졌어요. 그래 안 내려오나 보다. 나도 이럴 때 한번 저들한테 경배 좀 받아보자. 모든 걸 금을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이 금이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 뺏어오는 거야. 믿음을. 내 우월감 속에서 다 갖다가 결국은 송아지를 만들어. 결국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럴듯하죠. 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물이었으니까요. 그럴듯해. 하나님 나를 빙자하는 건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당회장 목사는 날마다 경책하고 날마다 지적해요.
그러니까 그렇든 아재냐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유혹을 받게끔 위로를 해요. 귀에다 대고. 아 이것쯤이야. 어? 아우 참으세요. 뭐라고 다가고. 잘 되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속입니다. 어머 저 떡 하나 먹고 싶어. 아우 말씀드려봐. 그거 하나 뭐 아까워 싶으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몰래 싸줄 테니까 말하지 마. 어? 이러면서 자꾸만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데. 이런 사례가 지난 시간도 내가 수없이 많어. 근데 결국은 걸려요. 본인들이 그거를 먹고선 먹은 사람이 이야기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아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응? 뭐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 당연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응? 내가 몰래 한 좀 싸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갖다 먹어. 그게 기가 달콤한 거야.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 다 여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은 백성들에 의하여서 끌려갔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아론이가 지팡이 던져갖고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저 술객들의 뱀을 집어삼킨 그런 능력자의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흔들려. 왜? 자기는 의협심이 있는데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당회장님만 빠지면 나는 지금 우월감 속에 있는데 당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아무게 목사가 내 위에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는데 나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론의 사상처럼 들어가가지고 결국 유혹을 받아요. 그런 비겁자의 모습은 또 비겁을 난다고 그랬죠. 한 번 저기 하려면 아싸리 돼. 비겁자가 비겁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대노하여 갖고 막 그냥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깰 때에 아론이가 벌벌 떨면서 어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비겁자는요 비겁자의 말을 해요. 저 백성들이 못된 건 잘 아시지 않나이까. 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아. 하나님과 지금 교신을 하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야. 하나님과 1대1로 구름 위에서 말이죠 1대1로 대화하고 내려오신 분인데 모르겠지 이 정도는. 왜? 같이 안 있었으니까. 아론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고 모세는 떠나 있었잖아요. 설마 떠나 있었으니까 이걸 알으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소리를 다 듣고 내려왔는데 방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자리에서 속이잖아요. 저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세 선지자는 신명투실하는데 답답했겠어요. 주여 우리 형이 왜 저렇게 거짓말자가 되었나이까. 이게 모세가 아론이 형을 놓고 그렇게 그냥 가슴이 아파.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시켜. 진정을 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또 들어서서 당신이 형이라 소리도 안 나와. 이제는 당신이 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확 내려쳐버리잖아 그냥. 그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이죠. 아론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3,000명이 또 죽어요. 참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발람 선지자 어때요? 몇만이 죽어 몇만이. 한 사람 불순종으로. 민수기 25장에서 31장에 모세 선지자께 그 발람이가 죽을 때 그 죽은 백성 간음하게 만들어 죽은 백성 몇만이 되는지 몰라.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여기서 쫓겨났을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시험 들어서 당회장을 배신하고 나갔을까? 한번 이 생각을 어디서나 지금 이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멸망하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은사 받고 싶어서 다니다가 나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해서 교회도 안 가고 싶고 하나님도 원망되고 말씀을 떠나서 다 돌을 닦으러 갔다든지 다른 종교로 택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게 누구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거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왜 안 오냐고 소리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아직도 불순종에 들어가 있다. 순종치 못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의인되고 복을 받을 터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희가 나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느냐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린 불순종이 안 들어갈 텐데
왜 그렇게 불순종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할 때 정말 멋진 대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저는 어찌하여 이러고 모세 선지자도 날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할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그러니까 80년을 걸었어. 80년을. 그럼 결국 사역은 40년밖에 안 했다는 거야. 120세까지 살았지만 사역은 40년밖에 안 한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80년을 투덜거렸다는 거야. 80년을. 우리는 투덜거려봤자 하나님 앞에 매맞을 뿐이고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깨질 거 아싸라게 깨지자. 에레미야 18장처럼 18 하지 말고 에레미야 18장에 아주 깨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이 나오려면 아주 하나님이 집어 던질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깨지자. 나은 사람이 잘 되면 모든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 모든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어쨌든 어느 장면을 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래 위기가 기회다 라고 만들질 않나. 위기를 통해서 축복이 올 것이다 믿질 않나. 옥중에 들어가서도 이 위기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하시질 않나. 로마 시민권 가져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에서 불평불만했다는 자리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결국은 본인 한 사람이 순종으로 교도관이 살죠. 그 이상을 살죠. 계속 능력 부여받아가지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큰소리 뻥뻥 치죠. 노예로 또다시 일으켜서 뭔가 잘못해서 아니라 복음 잘못 전했다고 또 잡혀가서 로마 거기에 항해하면서 달려가다도 또 276명을 또 살리잖아. 살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렇게 살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모든 분들 어떤 것 하나라도 나는 순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주 겁이 많이 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먹으세요. 그럼 먹고 먹지 마세요. 그럼 먹지 말고 꼭 내가 좋은 것만. 다 각자들의 어떤 그 성품과 취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됐든 그냥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고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먹어.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래다가도 걷어가셔요. 자, 이렇게 아간은 오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 아간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2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의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지금 엄청난 걸 지금 가져가죠. 아들들, 딸들,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은과 외투, 금덩이,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 모든 재산을 싹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24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입니다. 아까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용서해줘야 되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해요. 한번 벌써 구약에는 이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무서웠던. 계속 지금 신앙복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이 많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나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 보면서 그렇게 또 용서하고 죽도록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가 시편 7편의 11절 12절처럼 매일 분노하심을 만났다가 또 칼로써 또 두드러 맞았다가 수없는 예정된 방망이처럼
이사야 30장 32절 또 두드러 맞고 또 용서하고 이러기를 엄청난 몇십 년도 가고 10년 그리고 5년 작게는 지금 내 밑에 모든 사람들이 초신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씩 되는데 나이가 먹은 사람이 똥 싸고 오줌 싼다. 세상에서 10살짜리도 볼일 볼 줄 알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싼 걸 뭉개고 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어찌해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의 딸들까지 자, 나 한 사람 불순종이 온 가족 멸망에 이르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교인들 내 밑에 바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라고 주시는지 몰라요. 다 딸들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쳤더라고.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가 일주일 동안 문득병 앓고 나서 진노가 그쳤더라고. 역대상의 21장에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멸로서 몇만 명이 죽은 그 뒤에 하나님이 진노가 그쳤더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종을 통해서 엑기스들을 우리 세이르 생명수교회는 먹습니다. 너무 많이 쌀밥을 먹으니까 보리밥 시절이 그리운지 밀가루 시절이 그리운지 이런 것들을 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시사 모든 전 세계에서도 이 종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좀 더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본 포커스가 우리의 생명수교의 교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 더 강한 말씀이 나오면은 바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가슴이 저리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 불순종 가족이 멸망한다, 그런 귀한 제목의 말씀들을 먼저 머릿속 깊이 새겨놓고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먼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가족의 멸망이 위기에 이르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아가는 첫째 물건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랬는데 물건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신할 단웨트와 금은 폐물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이 멸망했고, 두 번째는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멸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모든 모습을 보고 기생 라합이 가족을 모범을 삼으면서 저 기생 라합을 봐라,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 않았느냐, 왜 6장과 7장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건 우리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나 한 사람 순종해서 내 옆에 붙어있는 모든 친척까지도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은 다 해주시길 바라고, 좀 더 이전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난 불순종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꼭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셔서 앞으로는 저 상대방이 불순종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티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해서 나 한 사람 순종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변하리라 라는 생각과 마음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